장 8항 선택에 대한 단일한 결정입니다. 단일한 결정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선택에 대한 무슨 결정이라고도 또 할 수 있죠? 선택에 대한 영원한 결정, 무한한 결정, 완전한 결정, 순전한 결정, 특별한 결정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무한한 작정은 동일합니다. 단일합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없죠.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조건에 따라 바뀐다면 이거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믿음이라는 것도, 불신앙의 차이도 사람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하지 않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선택이 사람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단일한 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단일한 결정이 아니라 사람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결정이라고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우리 돌트레이트 1장 제목을 보면은 우선 6항부터 보실까 했어요. 6항 제목이 뭐죠? 영원한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다양한 결정 아닙니다. 7항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8항이 이 선택에 대한 단일한 결정입니다. 9항은 보세요. 제목이 뭐죠? 예견된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예견된 믿음에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견된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선택. 10항은 선택의 근거인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 근거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항의 제목이 그래서 불변한 선택이에요. 변하지 않는 선택이에요. 12항은 그래서 선택에 대한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하나님의 선택,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의 제목이 뭘까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조건이 있다,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러면 다양한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단일한 결정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불신앙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방치되는 것이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신 기쁨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택과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가? 유기와 불신앙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명백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 유기와 불신앙의 차이, 선택의 차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은 영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측면에서 보면 시간 안에서 드러날 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말로 비밀적이다, 신비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시간 안에서 비밀적이란 말인데 중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시간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중생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의 경험은 이게 우리가 쓰는 용어잖아요.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중생의 경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이 중생의 경험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중생의 경험은 단회적인가요? 일시적인가요? 우리 측면이라는 것은 반복적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면은 시간에 있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측면에서 보면 시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 드러난다는 말을
열매를 맺는다, 결실 또는 증거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1장 12항의 주제가 선택에 대한 확신, 13항은 확신의 열매, 자연스러운 귀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에서 선택한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귀결입니다. 결과입니다.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12항, 13항 확신의 열매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열매인 또는 증거인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정확히는 열매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과 의로 나타납니다.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 의, 지체들과의 관계.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지만은 우리 측면에서 보면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종속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1장 14항에서 제목은 이거 뒤집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1장 14항에서 제목은 선택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요. 그러면서 14항에서 보세요. 선택교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계시된 것이다? 성경에 계시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트레이트 1장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 영원이다 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근거된 것인가? 1장 14장에서 성경에서 계시된 것이다. 사람의 고안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권위가 있다는 말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신뢰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장 14장 1절에서 보면은 신구약 성경에 근거합니다라고 나오죠. 2절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이 교리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이름의 영광과 인간 측면에서의 구원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 말하는 구원 진리이기 때문에 경건한 정신과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 교리는 교회에서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진리다.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반드시 신자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교리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영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삼위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지혜로운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영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옳다 그르다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 측면에서 보면 영원한 이 선택의 문제를 사람이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신앙이다 불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교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변함없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시에 사람의 상상과 고안된 것을 금지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또 주기도문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상상하지 말라. 하늘의 빛이. 네, 이 단어죠. 이 개념이 없으면은 구원에 관한 전체 교리가 어긋납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선택의 대상은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타락한 인간 가운데 어떤 이는 구원으로 어떤 이는 유기로 나타납니다. 이 교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돌트레이트 1장 6항 1절 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항 1절
일부가 하나님에게서 믿음의 선물로 받고 나머지가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나온다. 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나옵니다. 딱 선언해버려요. 영원한 작정, 무한한 작정, 특별한 작정. 영원한 작정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트레이트 1장 2항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이게 전체적인 돌트레이트의 맥입니다.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뜻이에요. 제1원인입니다. 믿음으로 라는 말은 제3원인입니다. 제3원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1원인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인지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은 뭐죠? 이 지식은 영어로 난리지가 아니라 어크날리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인지예요. 이번에는 1장 8항 보실래요? 다시 47페이지. 선택엔 다양한 작정이 없다라고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다양한 작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측면이니까 다양한 작정이 없습니다. 단일합니다. 선택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교는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성경에 근거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을 자 모든 자에 관해 단 하나의 단일한 작정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모든 자는, 여기서 구원받을 모든 자는 선택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단일한 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된 자들은 제1원인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가 나타나고요. 제2원인 독생자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 나타나고요. 모두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독생자는. 그리고 제3원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1원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2원인 독생자를 주신 것, 제3원인 믿음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귀결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일한 결정은 결국에는 어떤 귀결로 나타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단 하나의 작정입니다. 우리 1장 9항 2절 한번 보실래요? 47페이지 밑에 2절. 인간은 믿음에 따른 순종, 그리고 거룩 등에 이르도록 선택된다. 그래서 선택은 구원하는 모든 선한 것의 기반이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순종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룩 등등이 나타납니다. 견인 등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라고 나와요. 이 순서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절대적 조건과 절대적 약속과 조건적 약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왜 불순종합니까? 왜 거룩이 없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순종이 없다면, 거룩이 없다면. 물론 순종이 없고 거룩이 없는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선택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1장 전체 주제는 영원한 선택이고 2장은 무엇일까요? 2장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제한 속죄 물론. 3장, 3, 4장은 불강력적 은총이 나타나고요. 5장은 성도의 견인이 차례대로 이 순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해결되지 않으면 2장, 3장, 5장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원한 결정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의 전체적인 맥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1원인 또는 유효한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 아니에요.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아르미우스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 아르미우스파들은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 불변하다는 이 속성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심으로부터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도 설명해 보라고 해야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써도 설명해 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설명과 다르면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믿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펠라기우스, 소치니우스, 우리 소치니우스가 우리 종교개혁을 하기 때문에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소치니우스, 아르미우스 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부정하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개념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자들에 의한 거짓된 복음,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 가공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 봤잖아요. 3장 7절, 8절 계속 마찬가지 말라기 전체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켜야지. 그래 빨리 돌이키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선하신 기쁨이라고 선언합니다. 의지의 선한 기쁨, 목적, 방침이 우리 1장 8항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의지의 선한 기쁨, 목적, 방침이 하나님을 선언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저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거룩이라는 측면, 의라는 측면, 또는 진리라는 측면, 선이라는 측면으로 나타내는 것,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각기 다르게 경험되어집니다만은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일성을 사람의 측면에서 경험할 때 다양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적인 표현은 인간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1장 2항에서 1장 2항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1장 9항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감추어진 비밀, 각종 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일한 작정만 있다는 말은 우리 측면에서 이해는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고 감춰진 비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감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상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단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경험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서로 다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체험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각기 체험하는 거, 느끼는 거 다 다르게 표현됩니다. 동일한 설교자에게서 동일한 설교를 들었는데 또 반복해서 들으면 그때마다 들리는 것이 다릅니다. 이런 말씀도 했어? 한 번 들을 때 다르고 두 번 들을 때 다르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세 번째 들을 때 다릅니다. 다른 것이 깨달아져요. 설교를 다르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에서 다르게 깨달아질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 설교가 들려지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동일한 하나님인데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각기 다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묵상을 카페에 올리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깨달았네, 이렇게 체험했네.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서 바라본 그분의 것을 보고서 내가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체라는 개념이에요. 지체. 서로가 함께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함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예배 시간 늦게 왔어요. 예배, 교회 모든 것이 우리라는 개념에 해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예배 시간 늦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찬송 시간에 왔어요. 예배 시간 늦게 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찬송해야 돼요. 나 혼자 내가 왔으니까 기도해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찬송 시간에 왔으면 찬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적인 모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왔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에 내가 따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서 있는 시간에 왔으면 예배 시간에 서 있어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기도 시간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라는 개념인데 또 이것을 예배에 또 다르게 적용해 볼까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청소년 예배, 유년부 예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함께라는 개념일까요? 예배가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전에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모두 함께 부르십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해요. 예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예배라는 개념, 교회라는 개념이 안 돼요. 모든 것을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과도한 짐을 지거나 아니면 나는 예외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진리에 있어서는. 자, 하나님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르게 깨달아질 뿐입니다. 내 신앙 성숙도에 따라서 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7장 6항 3절 65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6항 3절을 보시겠어요? 165페이지 3절 이것은 새 유언이라 불린다. 그런 것 두 가지 은혜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다르지만 여러 시대에 나타난 동일한 것이다. 보십시오. 두 가지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유언, 새 언약 이것은 동일한 거래요. 여러 시대에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동일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5절 보실래요? 5항. 이 언약은 율법시대, 구약시대
약속, 예언, 희생제물, 할례, 유월절, 어린양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달된 다른 형태들과 규례들로 집행되어 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다양하게 이것들이 표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언이라는, 약속이라는, 희생제물,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각종 규례의 형태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돼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절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아직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직도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언약이 종속된 겁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세세적인 것들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서 그림자라고 그래요. 절기라든지 의식 같은 것은 신약 시대는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또 옛 유언, 또는 옛 언약이라고 해요. 옛 유언 또는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 언약, 새 언약.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나타나는 형태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은혜 언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동일한 은혜 언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언약들, 세례와 성찬이로 나타나죠. 구약 시대는 규례라든지 할례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절기가 의식과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동일한 거예요. 방법은 다릅니다. 표징은 다릅니다. 표징된 것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요. 그래서 표징에서 표징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찬과 세례, 이것만 참여하는 것, 이것만 먹고 마시는 것,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표징된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언약을 찾았지, 언약을 찾지 않으면 우상숭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표징을 그림자라고 합니다. 우리 벨지카 25장 1항 찾아보실래요? 25장 1항 24페이지. 벨지카는 항상 우리가 믿는 것은으로 시작하죠. 25장 1항 24페이지 1항. 우리가 믿는 것은 율법에 있는 의식들과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기되었다는 것과 모든 그림자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보십시오. 율법에 있는 의식들, 상징들, 절기들 그리스도 오심으로 폐지됐다, 완성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상징들이 모든 그림자가 성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키고 있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되어질까요? 장로교회면서 이 신앙고백서, 이 헌법에 있는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대유리문답 7장 6항 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찾아봤는데 7장 6항 5절에서 표징된 것은, 아니요, 우리 아까 찾아봤어요. 예.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표징된 것이. 예,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이 3절에서 3절 진리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본질. 진리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진리의 본질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역의 본질도 동일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동일하는 단어는 지속적이다, 영원하다, 단순하다, 불변하다, 순전하다, 단번이다, 항상 같다, 그런 개념입니다. 또 하나님의 본질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 동등 본질, 단일 본질 다 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본질, 단일한 본질, 불변하는 본질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붙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 그때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시간에서는 선후가 있습니다. 전후가. 하나님은 영원이기 때문에 전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행위는, 사역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 의지, 이게 다 각기 시간이기 때문에 각기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로 존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격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의지도 사역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 측면에서 볼 때 시간 안에서 다양하게 보인다는 뜻으로 전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본질이다? 우리 벨지카 8장 1항 5페이지 8장 1항.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단일한 본질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단일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요. 이번에는 153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절 2장 1항 3절 153페이지. 그분은 자신의 불변하고 가장 의로운 의지의 방침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사역합니다. 이것을 그분은 자신의 불변하고 가장 의로운 의지의 방침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역한다.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단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에요. 단일 본질. 하나님의 작정이 단일하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 3절은. 그런데 동일한이라는 단어를 한번 영어로 한번 보세요. 동일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썼나? 어떤 단어를 썼나요? 동일이라는 단어를? 우리 벨지카 8장 제목 ONE 원이라는 원투쓰리 할 때 원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일체 원 하나란 뜻이 아니고 원은 동일이란 뜻이에요. 동등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우니쿰입니다. UNICUM 우니쿰 유일하다, 단일하다 라는 뜻이 영어로 원이란 뜻입니다. 우리 돌티레트 1장 8항에서 보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단일하다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위에서 둘째 줄 그리고 일곱째 줄 우리 다시 47페이지로 와서 단일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썼는지 영어로 보십시오. 둘째 줄 일곱째 줄에 네, ON이 원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아, 이게 숫자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구나. 단일이라는 뜻이구나. 동등이라는 개념이구나. 그런데 우리말로는 번역을 밑줄 친 거 둘째 줄에 또 넷째 줄에 다섯째 줄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단일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한 분이라는 개념은 숫자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위대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동일하다, 단일하다는 뜻이에요. 무한하다는 뜻, 동등하다는 뜻, 이런 개념이에요. 우상은 하나님을 인간화시켜서 보는 것을 우상이다, 타락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화시켜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타락성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사람처럼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화시키지 말라라는 뜻에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으로 재지 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상숭배 이 세 가지 것을 하죠. 무엇이죠? 이 세 가지 것? 마음을 고아물을 만들어내고요. 인간의 머리에서 말재간을 하고요. 사람 편이죠. 예, 사람 편지, 인본주의를 합니다. 사람 편지. 이게 우상숭배 세 가지. 스스로 만들어내죠. 고아물을 머리 맞다고서. 아, 이번에 예배 어떻게 하지? 이게 우상숭배예요. 성경에서 계시된 그대로 믿든 안 믿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죠. 믿어야 할 내용과 순종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순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일성을, 영원이라는 개념을 두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믿는 것과 순종이라는 개념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것은 순종이라는 의지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부터 맨 마지막 귀결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택부터, 영원한 선택부터 영생에까지 단일합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선택부터 영생까지 일관성이 있고 단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측면에서 설명할 때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신앙고백서 3장 6항 1절 15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57페이지) 3장 6항 1절. 하나님은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한 자들을 정하셨기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 모든 수단도 미리 정하셨다. 예,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서 수단도 미리 정하셨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단일한 결정에 따라, 자유로운 목적에 따라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 하나님의 사역, 행하심 모두가 동일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개념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수정을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지 시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현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원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정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견인이 있고 영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측면에서는 단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영혼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 것, 영이시다는 것과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은 불변, 무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과 영원이라는 개념이 늘 간직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신앙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영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물질적 몸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몸을 가졌다고 그러세요. 물질적인 그게 몰몬교입니다. 대규리문답 7문을 보실까요? 217페이지 대규리문답 7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주세요. 7문. 대결입니다. 7문. 네.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 의지 뜻의 본면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 모든 것을 미리 정한 영원한 목적이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묻는데 영어로 보세요. God is 스피릿 그냥 스피릿 아닌데. 예. 스피릿이 왜 그 책은 또 달라요? 옆에 거 아니 저 보시길래. 몇 페이지? 217페이지 7문. 대결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른 거 소멸이문답. 그죠? 그렇죠. 죄송해요. 예. 대규리문답 7문 217페이지. 하나님 어떤 분인가 묻는데 영어로 보면
스피릿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영이시다가 아니라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우리 이 책은? 어떤 분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우리가 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냥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신앙 고백서에서는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영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지? 한 영이 맞아요? 하나님이 영이다가 맞아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가 맞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영이라고 했으니까 한 영이 맞겠죠. 그죠? 한 영이다가 정확합니다. 물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이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사두개파. 하나님 외에 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이 아니라 그냥 영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영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한 영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하나님 외에 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사두개파처럼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름만 바뀌어서. 이게 사두개파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이라고 할 때 그냥 영이 아니라 한 영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도 있고 악한 영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영이다라고 합니다.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 영과 그냥 영이라고 하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영이라고 할 때는 개인적, 인격적 특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위격적 특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냥 영이다라고 할 때. 그래서 대기름답 질문에서는 한 영이다. 그리고 밑줄 치고 우리 번역에서도 한 영이다라고 분명히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또 하나님이 무엇이 무한하신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무한하시죠? 네 가지에서 무한하시다가 나옵니다. 영원하시다가 나옵니다. 무한은 영원과 함께하는 것이죠. 뭐에서 무한하시죠? 존재에서 무한하시고 영광에서 무한하시고 복주심에서 완전에서 무한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 네 가지로 네 가지에서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무한 영원 같은 뜻이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호기심을 갖냐면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라는 호기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 그렇게 호기심을 갖는 이유는 늘 하나님을 사람 측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측면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라고 무의식 중에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 자기처럼 다른 존재들도 다 피조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뜻입니다. 시작과 끝은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지 그 안에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말을 가지고 과학자들은 그래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니까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해가지고 뭐 6천년이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지구가 몇 천년이다 이렇게 계산해요. 천년씩 하루가 천년씩 천년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하는 말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파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늘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영원이기 때문에. 시간 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이라는 결정이라는 것을 이런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봐야 됩니다. 언제나 동일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그래요. 한번 읽어주세요. 왕상 8장 27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을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라고 표현합니다. 하늘과 하늘에도 주를 용납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못한다. 땅에 거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시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영원, 단순, 순결, 무한, 동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되다, 유일하다는 개념으로도 설명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 단일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순결한 하나님, 무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써서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영원, 단순, 무한, 유일, 동일 이런 것으로 바꿔서 설명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신사참배에서 신으로 섬겼잖아요. 이게 타협한 거잖아요. 유일신론인데 우리는 천황을 신으로 섬겨서 기독교인들도 이건 다른 것이다 라고 해서 함께 신으로서 섬겼잖아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4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하나님을 선언하기에 이에 따라 47페이지, 그분은 영원토록 은혜 영광 우리가 그 안에서 걷도록 정한 구원과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한 구원과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뜻이고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펼쳐지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펼쳐지는 다양한 방법이다. 우리에게 볼 때 다양한 방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단일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69페이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앙백서 8장 8항 1절. 8장 8항 1절. 내가 좀 너무 제가 말이 좀 빨라요. 그런 게 좀 있어. 8장 8항 1절, 169페이지 1절 뒷부분. 구원의 길을 다른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8장 8항 1절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지. 구원의 길을, 구원의 신비들을 계시하고 있다. 구원의 신비라는 단어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신비 같은 말입니다. 이번에는 18장, 이번에는 185페이지 18장 2항 2절 185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18장 2항 2절 한번. 믿음에 대한 무료한 확신은 구원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구원의 길, 구원의 신비를 어떻게 다른 단어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구원의 약속. 그렇죠. 구원의 길, 구원의 신비, 구원의 약속 다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에 따른 하나님의 지혜가 펼쳐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신비, 구원의 약속 펼쳐졌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라는 개념이에요. 시간 안에. 이것이 오늘 1장 8장에서 그 안에서 걷도록 정한 구원과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우리를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약속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요. 구원은 언약이라면 구원의 길은 약속이다 라고 그렇게 바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